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무더위는 없지만 비 때문에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요즘인데요.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도 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개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에스겔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다니엘과 더불어서 이제 4대 예언서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지에서 기록된 예언서이고 묵시적 내용이 많이 기록된 예언서라고 할 수 있어요. 묵시, 이상 그리고 상징적인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다른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남유다 및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영광스럽게 회복될 미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한 BC 580년을 전후로 BC 593년부터 571년까지 약 22년간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전후에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에스겔이 말하는 그 예언들을 보면 예언 활동과 예언의 내용이 굉장히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이런 전반적인 맥락과 시대적인 배경을 잘 파악하시면서 앞으로 에스겔서 말씀을 보신다면 전체적인 틀에서는 일치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에스겔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동반한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과 소명받은 장소를 언급하고 있고요. 4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수종 드는
그 내 생명의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내 생물의 날개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방금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소명을 받은 장소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그발 강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1절이 에스겔이 소명받았던 때가 나이로 몇 세 되는 해였는지를 말한 것이었다면 2절에서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 4월 5일 즉 유대력으로 소명받은 때가 언제였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에스겔은 아버지에 이어서 원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고 있었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소명을 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1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표현이 있죠. 원어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 신적인 이상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을 본 에스겔은 이제 4절 이하부터 환상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환상들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환상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환상에 대해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여러분 환상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네 생물의 형상을 봤다고 하는데요. 네 생물은 북쪽에서부터 오는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 매우 빛나는 모습을 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가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에 비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광채라는 단어가 1장 전체에서 4번 사용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 말씀에 보시면 내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의 형상이 있고 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으며 그 보좌의 형상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수종하는 존재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넷은요 각각 전후 좌우를 향하고 있고요. 마치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동시에 동서남북을 볼 수 있지만 한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동시에 네 곳을 볼 수 있고 얼굴들이 각각 전후 좌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상징하고 있어요. 따라서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말씀대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말씀에 보니까 내 생물의 몸을 지탱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요 굽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곧은 다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곧은 다리가 광낸 구리 같이 빛난다라는 거예요. 내 생물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있는 존재, 즉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말씀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라고 나오는데요. 네 생물의 전후 좌우에 있는 얼굴들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각각의 얼굴에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 또 사자의 얼굴은 용기, 소의 얼굴은 충직함, 독수리의 얼굴은 민첩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혜와 용기, 충직함, 민첩함을 상징하는 이 네 개의 얼굴은 그들이 이와 같은 자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내 생물이 움직이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내 생물의 움직이는 방식을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도 이 내 생물은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이키지 아니하고, 즉 방향을 바꾸기 위해 몸을 돌이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물의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영의 인도에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 조금의 지체함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부터 12절까지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아까 이 환상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 환상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 생물의 모습, 내 생물을 지탱하고 있는 곧은 다리, 번쩍번쩍하는 불과 사방에 비치는 빛 등등 이 환상에 대해 말씀드릴 때 제가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침공당했고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들은 과연 이 포로지에서 무엇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까요? 바벨론에서 포로 신분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권자라는 것으로 여기면서 절망감에 휩싸인 채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강가에서 본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영광 중에 좌정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뜻을 계시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들, 나의 영광을 빛내려고 창조한 내 백성,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나의 백성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살아가는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포로로 있지만,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감에 휩싸여서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 그 삶의 목적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절망감에 빠질 때, 혹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의 본보기가 되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의심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언제나 점검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져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가 있고 절망감과 무기력함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그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1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대위임령을 순종하여 선교적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진훈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녀의 집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성육원 섬김, 또한 정교 수련회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네시아 비전트리 팀과도 함께 하셔서 주어진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시고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들었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